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비가 좀 오죠? 이 비는 아마도 여름을 조금씩 밀어내고 가을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맑고 청명한 날, 우리 인생에 그런 날에는 그런 날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의 단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두 줄인데요, 같이 또박또박 읽을 겁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시다. 아멘. 동양과 서양 모두에는 그 시대의 정신적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상가이기도 하고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공자, 맹자 이런 분들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노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 중국이 굉장히 그 정치와 현실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에 나타나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큰 도전을 던진 사람이 노자입니다. 그의 도덕경은 유명하고 우리가 도 그럴 때 바로 그 도를 창시한 사람이 노자입니다. 이 노자가 하루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숲에 오솔길을 걸었어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우지직 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제법 큰 나뭇가지가 눈이 쌓이고 쌓여갖고 그냥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눈도 일반 건설이 있고 습설이 있고 그러잖아요. 건설은 조금 습기가 별로 없는 거고 습설은 물기가 많은 눈이거든요. 왜 눈싸움 할 때 잘 뭉쳐지는 눈이 습설이거든. 비닐하우스에 막 쌓이면 비닐하우스도 주저앉잖아요.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어이구, 저렇게 큰 나뭇가지가 눈이 쌓였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좀 훨씬 더 가늘고 약해 보이는 가지들이 있는데 그 멀쩡한 거예요. 저건들은 왜 안 부러졌지? 보니까 눈이 계속 가지에 쌓이는데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면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튕겨내는 거예요. 노자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형태를 구부러뜨림으로써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러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굵고 큰 가지 같은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각자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그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게 우리의 의식이 됐고 내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큰 사건이나 충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그 눈이 쌓여있고 뚝 부러진 가지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딱 우리의 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는 것 없이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눈만 안 내리면. 근데 우리 인생엔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변화가 있거든요. 변수가 있거든요. 버티면 이겨낼 것 같지만 부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만물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산도 그게 그 산의 높이 같습니까? 그 산이 높이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이 지구 땅 속에서 움직여서 약간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이 땅은 안 움직이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땅 밑에는 멘틀이 있잖아요. 그 멘틀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다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이 그냥 어느 시간이 되면 조금씩 앞에 있는 계절이 지나가고 뒤에 있는 계절이 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60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조차 카운팅할 수가 없는 많은 세포거든요. 근데 이 몸의 세포가 7년이 지나면 몸의 세포를 이루는 분자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7년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싹 바뀐다고 해요. 우리가 피부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다 바뀌거든요. 사실 한순간도 고정적인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더는 성장하지 않으려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버티면은 다 변화하는 속에서 나만 뒤로 쳐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물이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방금 전 그 물입니까? 아니요. 쇠물이에요. 다 바뀌고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이미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낡은 생각과 굳어진 그 행동의 틀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난 변하고 싶지 않거든. 나 이대로가 좋아. 아니 솔직히 뭐 바꾼다고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건 굉장히 나한테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하고 전혀 새로워지거나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좁디 좁은 길을 한 길밖에 없는데 좁디 좁은 길을 계속 가고 나중에 좁아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쏙 들어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높은 언덕이나 산을 올라보신 적 있죠? 오를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도 보이고 뭐 돌멩이들도 보이고 또 흐르는 개울 시냇물도 보이고 그러죠.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거든요. 나무들도 듬성듬성해지고 또 아주 우리가 깔딱고개라고 하는 힘든 그런 코스들도 있고. 근데 말이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산 정상이 꼭대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서 보면 내가 왜 올라왔는지를 알고요. 올라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방이 탁 트이게 보이는 거죠. 이쪽을 보니 푸른 산들이 쫙 숲을 이루고 저쪽을 보니 한쪽은 바닷가라. 이런 장면을 땅에서는 동시에 볼 수가 없거든요. 성장한다는 건 조금 단순하면서 조금 복잡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걸 개별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 등산한다 칠 때 나무, 돌, 시냇물 다 하나씩 보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냥 나무고 그냥 돌이고 그냥 시내가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된 거거든요. 다 하나예요. 모든 것을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입체적으로 하나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거는 뭐 저거는 뭐 이렇게 하다가 입체적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입체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확 다르게 됩니다. 산 아래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수평적인 것만 보이게 되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눈 아래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 와서 이건 뭐가 어떻고 저건 뭐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단면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들을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유기체잖아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내리거든요. 머리가 중요하다고 머리를 뚝 잘라갖고 옆에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다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시력이 좋다고 그래서 눈만 빼서 들고 다닐 수 있나? 나는 청력이 너무 탁월해. 귀만 잘라서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아니요. 다 같이 붙어 있어요. 다 같이 붙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진 눈이라도 빼갖고 다닌다면은 이 사람은 한쪽 눈 없는 장애인이. 손이 참 큰 일을 많이 하는데도 이건 따로 내가 보관해야지. 잘라갖고 다니면은 한 팔 없는 장애인인 것이. 성장이라는 것이 유기체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좀 성장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런 도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자리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고 깨달은 거, 그것부터 첫 걸음을 내디디시면 그게 성장을 위한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작은 변화를 하나 실천해서 움직이면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에 대한 행동이 또 다른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담고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엔진의 스타트,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 자녀들이 보통 평균 키가 다 크지요. 근데도 애들이 자랄 때 키가 크지 않아서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어른들이. 그만 나이 때 애들은 다 이만큼 크는데 우리 애는 안 크는 것 같아. 그게 언젠가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크는 거야? 걱정이 되고 애한테 너 빨리 커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큰다는 것이 재촉한다고 커지나요? 막 잡아 늘릴 수 있나요? 잡아 못 늘립니다. 잡아 늘려서 성장시키면은 아마 다 골절이고 뭐고 다 뼈마디고 탈구될 겁니다. 아프다고 억지로 늘리면 아프다고 죽는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잘 먹이는 거잖아요. 이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먹는 것하고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약 하는데 옛날부터 식보, 잠보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먹으면 어떡해? 애가 안 자면 어떡해?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근데 이 기본기만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크더라고요. 어느 날 한 달, 몇 개월, 1년 지나 보니까 애가
훌쩍 커진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기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인사이트,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는 것에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들은 말씀이 뭔가 마음에 머릿속에 쿵, 쾅, 찌릿 이렇게 와닿아요. 맞는 말씀인데, 옳은 소리인데,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서부터 성령이 내가 들은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 작은 불인데도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다그친다고, 막 잡아당긴다고, 그런다고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의 장이, 즉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장이 열려 있었어도 안 오면 그만이야. 안 오면 그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긴 이 말씀의 빈자리, 이 말씀의 빈자리에 말씀이 안 들어차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차게 돼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얼마나냐면 이 pure gold,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큼 가치가 있고, 달기가 지금이야 음식 많지만 옛날에 꿀 하면 최고의 음식이었거든요.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지키는 사람이 상이 크다. 여러분, 일주일 지내는 동안 말씀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되나요? 인터넷 영상, 유튜브도 있고 또 여러 교회의 홈페이지에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그런 거 들을 때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인터넷 영상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마음의 중심과 기본이 돼 있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냥 듣고 저거 괜찮은데, 저 소리는 참 마음에 와닿는데 아니고 마음에 탁 새겨지는 것이 은혜 받는 거거든.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방법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생하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임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그 말씀에 멈추냐면,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또 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더 나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작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더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내렸던 것처럼 수요일은 성경의 하나를 택해서 좀 더 성경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강해 설교, 금요일은 할 수 있으면 어떤 형식과 이런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저도 자유롭게 교인들의 마음을, 심령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하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설교를 하죠. 특별 새벽 기도 같은 때는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자꾸 그런 걸 찾는 건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모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누가 말려도 하거든요. 하지 마라 해도 하거든요. 밤이 없고 낮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을 주면 계속해서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도 업앤다운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말씀을 찾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자연세계에서 갑각류나 또는 파충류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허물을 벗습니다. 껍질을 벗어요. 곤충이 껍질 벗는 건 우하라고 하고, 이런 갑각류나 양서류나 파충류들이 벗는 것은 탈피라고 하잖아요. 껍질을 벗는 거. 사실 그게 뭐 자연이 되는 것 같아도요, 그 각 동물들, 곤충들도 그거 죽음을 무릅쓰고 탈피하는 겁니다. 속 안에 있는 속살을 그만큼 키웠으니까 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속에서부터 껍질을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갑각류나 이런 것들은 허물을 벗지 못하고 죽는 것들도 있어요. 벗어야 되거든요.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사람의 껍질은 깨달음이 있을 때 벗겨집니다. 생각의 껍질, 의식의 껍질, 마음의 껍질이 깨달음이 올 때 벗겨지게 됩니다. 깨달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고 변화하지 않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시각, 주관, 고정관념, 선입견, 이 껍질 안에서 덜 자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지 않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그 기준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몸 말이지요, 이거 육신만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치 추구 방식, 이 세상의 시스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관습, 유행, 이들이 이 세상을 유지해 가면서 먹고 사는 자신들의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아도 정직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월드,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하는 모든 유무형의 형태와 사상들, 정신들입니다. 그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벽에 걸렸던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또 하나님 말씀들 다 액자들이 다 띠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직접 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동성애를 허용했어? 근데 교회들이 동성애자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결혼할 때 교회 빌려줘서 교회에서 다 예식하게 하고, 동성애자들 할 때 교회 목사가 가서 주례해 주라고. 그런 참으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이 될 때, 노아 때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교회 믿는 자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 영혼의 호흡과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줄인 기도, 이게 없으면 이 시대의 정신과 패턴이 우리 숨 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몸의 세포가 7년을 주기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늙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생성되는 건 자꾸 늦고 소멸은 빨리 되니까 늙음이 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세포의 생성이 없는 거예요. 소멸만 있고.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마음도 늙고 마음도 죽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지 않으면 딱딱하게 화석같이 굳어진 심령이 돼요. 육신이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죽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제 그 마음 아닙니다. 바뀌지 않으면, 리뉴잉 되지 않으면, 트랜스포밍 되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제에서도 새롭게 되는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듣거나 좋은 강의를 듣거나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로 변화되는 데는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말씀이 헤집고 다니는 것이에요. 말씀은 칼과 같이 예리해요. 베고 찌르고 쪼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굳어버린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나 제가 타워랑가에서나 목회하면서 힘쓰고 애쓴 것은 오직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교회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 양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많이 해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예배, 말씀, 기도의 기본기가 탄탄할 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좋은 것들을 하면서 좋은 방향들을 꾸며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누가 알든 모르든 전 지금도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내가 힘쓸 일이고, 그것이 교회와 교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기초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끌로 판 것 같이 깊이 패인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합니다. 말씀이,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변화되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이 내 육신의 몸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아야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목사도 교인도 교회도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사모하게 되면 말씀 자리로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갖추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 타고랑과 샘물교회를 그렇게 함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우리 생각은 혹시 굳어버리진 않았나요?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 빼고는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 그런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입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안정될지, 그것의 새로움을 힘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육신과 삶에 입혀진 모든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나중엔 쓸모없는 것이 되기가 십상이니,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가슴에 말씀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른 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참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아버지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소서. 은하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놀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버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새로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